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이 많이 기록되어 나오죠. 대개가 무거운 경고성 징조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사람을 가리우면 먼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모든 활동이 멈추게 되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의욕도 상실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캄캄함이 또한 이렇게 임하고 어둠이 땅을 덮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 말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 답을 잘 말씀하고 계시죠.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shine, 빛을 발해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 아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숨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원망도 탓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슬퍼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강렬하고 눈부신 빛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어둡다고 캄캄하다고 숨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어둠이 임할 때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밝히려 빛으로 오신 그런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빛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택한 자들 주의 백성들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빛을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셨지만 그 가운데 빛을 나눠주셨어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눠받은 그 빛이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발해야 할 그 빛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이 빛이라고요? 착한 행실. 행실이 빛이에요. 빛. 아십시오. 빛은 행실입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어둠이 세상을 덮는 때예요. 당연하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그 가운데서도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약속된 6가지 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다.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세상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착한 행실에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그들 위에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크고 존귀한 복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더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풍요로움도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우신 때가 어느 때냐면 영광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채워주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큰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심을 받았다. 영광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아십시오. 우리는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을 어느 때 볼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할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향할 때 환한 빛의 영광이 천국 가는 길을 비춰 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 어떤 빛? 착한 행실의 빛. 안 믿는 사람은, 어두워진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come in flocks, 이 모여드는 복이죠. come in flocks, 모여든다. 3절에 보니까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청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그 앞으로 모여든다고 말씀. 열방의 재물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무역을 했을 때 열방, 다른 나라 모든 많은 나라의 재물들을 모아서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십시오.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안기어 온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복이 떠납니다. 사람도 그래요. 행실이 어두운 사람은요, 그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에 비치는 사람들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착한 행실을 빛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 세 번째는 not to be abandoned, 이
버림받지 않는 복이다. 버림받지 않는 복. 놀라운 축복이지. 15절 보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여러 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 착하고 선한 일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버림받지 않고 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얻고 구원과 구속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죠.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고 원수들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버림받지 않는 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 버림받는 것처럼 슬프고 아픈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착한 행실의 빛을 어둠 가운데서 드러내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네 번째는 이 heartbreaking,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없는 복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다. 18절 보니까 never again,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이 heartbreaking, 가슴 아픈, 가슴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함이나 강포한 일이나 황폐함이나 파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구원이 되고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는 그들의 경내에 가슴 아픈 일이 없게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어떤 집회에서 사회자가 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혹시 지금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신 분이 계신가요? 질문했어요. 여러분,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딱 손을 드시더니 나는 미워한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을 쳐다봤어요.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살아갑니까?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지. 그런데 나이가 92이 되다 보니까 걔들이 다 죽었어. 정답이죠? 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요, 다 지나가요. 미워할 일도, 가슴 아픈 그런 일도,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걔들이 다 죽었어. 다섯 번째입니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약속된 복이에요. 천국이 약속되다. 이 약속같이 복된 약속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합니다만 이런 약속같이 좋고 복된 약속이 있을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never again, 여기도 나오죠.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제는 해 같은 것, 달 같은 것 필요 없다. 그것 의지하고 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영영한 빛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영한 그런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인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들 인생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약속된 천국의 복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해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천국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 어두운 이 세상, 우리들 모두 착한 행실의 빛을 바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약속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6번째는 이 days of sorrow, 슬픔의 날이 맞춰지는 복이에요. 슬픔의 날이 맞춰진다, 끝난다. 여기서 20절 보니까 never again,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맞질 것임이니라. 네. 슬픔의 날이 맞춰진다, 끝난다, 졸업한다 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고 맞춰집니다. 이 또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아닐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늘어나서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늘어나고 땅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땅에 수분이 증발해서 비구름을 형성해야 하는데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시멘트로 된 도시건설, 도로 포장 등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적어져서 내리는 비의 양도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십시오. 복도 그렇습니다. 죄악의 배기가스나 탐욕의 시멘트 등에 막히고 눌려서 선행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도 축복의 비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날이 맞춰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착한 행실을 심은 사람들은 거두는 것이 복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감사대장하면 다윗 왕이에요. 그는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는 질병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의 문 앞에까지 그가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사망에 이를 만한 그런 질병이 있었다고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는 전쟁을 많이 겪으면서 목숨을 어떻게 담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많이 임했죠. 또 그에게 큰 아픔이 뭡니까?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치는 그 신세가 되고 그런 아픔들, 백성들의 반란, 신하의 배신, 어마어마한 모든 것, 왕으로서 사람으로서 겪어야 할, 부모로서 겪어야 할, 아버지로서 겪어야 할 많은 아픔들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로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을 보면 많은 시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의 날들이 모두 맞춰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명언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의 빛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슬픔의 날이 맞춰지고 슬픔의 날을 졸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비록 슬프더라도 감사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눈물로 그 위를 적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슬픔의 날이 맞춰지고 기쁨의 달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문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착한 행실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슬픔의 날을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없는 것이 내일은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 감사의 행실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먼저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받지 않고는 줄 수가 없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많은 빛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빛은 바로 말씀의 빛이에요.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에 말씀의 빛이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 빛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멈춰야 되는가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안식일 주일, 그 날에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쉼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멈춰 선다는 의미가 큰 말이 샤바트,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주 앞에 나오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세상이 어둡고 나라가 어둡고 주변이 어둡고 사람들이 어둡고 교회들이 어둡다고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하거나 탓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땅을 덮을 때 교회도 성도들도 모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다 멈추고 세상 일 멈추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 받아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말씀의 빛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착한 행실의 빛을 바른다면 어두움도 흑암도 마귀들도 모두 어둠 속에 있다 자연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작은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 험한 바다를 비추고 세상 죄로 어두워진 바다를 비추고 그래서 물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들을 생명선으로 건져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미션이에요. 여러분, 캄캄하고 풍랑이는 밤의 바다에서 헤매는 배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등대불이 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어두운 바다에 헤매고 있는 그 배들을 바르게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배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빛이 보이질 않아요. 배들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빛을 받은 우리들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드론나 소원교는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빛나고 밝은 천국 가는 길이 활짝
문을 열게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낮은 곳 천한 곳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그 빛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전하고 버림받지 않고 다시는 그 빛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없고 모든 슬픔의 날들이 맞춰지고 그 빛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